오늘 말씀은 시편 23편인데 이거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시편은 시를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는 시답게 이렇게 번역이 돼야지 제맛이 나는데 다 좋은데 우리 바른 성경의 시편이 좀 시 같지 않고 이런 부분이 조금 없잖아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 개역 한글 성경을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보면 시 같잖아요. 그런데 다른 성경은 좀 시 같지 않은 그런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개역 한글하고 우리 바른 성경하고 왔다 갔다 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기록을 했는지 이게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쭉 읽다 보면 5절에 보면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아무래도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어느 땐가 기록을 하지 않았을까 제 나름대로 추측을 해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시를 많이 배웠어요. 제가 시를 참 싫어합니다. 왜 그러냐면 시를 지으니까 어떤 뜻으로 시를 지었는지 선생님이 일러줘요. 그런데 이해가 잘 안 돼요. 시인의 감정이 어느 단어에 이입이 되어 있는지 찾아가야 돼요.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고 어려워요. 시가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아니라니까 시편도 어려워요. 기록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생을 살아왔는지에 따라서 시를 읽다 보면 이 사람이 이러한 마음으로 이 시를 기록했겠구나라고 유추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다윗을 알아야 될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다윗이 이러한 시를 기록을 했는데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삶을 알아야 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줄 압니다. 그러면 우리 다윗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요. 다윗 하면 떠오르는 게 뭘까요? 우리 지금까지 많이 배웠잖아요. 다윗 하면은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되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유다지파 사람입니다. 또 이새의 아들입니다. 몇 번째 아들이죠? 8번째 아들입니다. 다윗은 형들보다도 신앙심이 좋았어요. 얼굴도 붓고 용모가 뛰어나고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무엘상 16장부터 서보면 쭉 밑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남성미도 갖추고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딱 보면 또 다윗이 정서적으로도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음악을 아주 잘했어요. 수금을 잘 타는 사람입니다. 수금을 얼마나 잘 타든지 왕궁에까지 초대를 받아서 수금을 타게 됩니다. 또 싸움도 굉장히 잘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다윗은 양 치는 소년이었어요. 양을 잘 쳤어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양을 잘 쳤어요. 싸움도 잘해요. 거기서부터 싸움을 수습해 주는 거예요. 싸움도 잘해요. 골리앗을 때려눕히기도 하잖아요. 다윗이 이런 삶을 살았는데 보면 하나님이 첫째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을 택했다가 사울을 버렸어요. 버리고 나서 하나님이 또 둘째 왕으로 세울 사람을 예비하시는데 그 둘째 왕이 다윗이었어요. 신약성경에 보면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러한 생각을 하실 때 아무래도 가만히 공부를 생각해 볼 때는 다윗을 버리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만나는가 공부를 생각해 보면 양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다윗을 생각하신 것 같아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기름 부으러 보낼 때 이새의 아들이 8명 있었는데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다 사무엘 선지자 앞에 다 지나가도록 합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부터 보면 용모가 너무너무 뛰어난 거예요. 보자마자 왕으로 삼고 싶을 만큼 그래서 기름을 부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아니다. 둘째도 아니다. 셋째도 아니다. 다 지나갑니다. 아들이 이것밖에 없느냐? 아니요. 한 명 더 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들에 지금 양치고 있습니다. 막둥이가 양을 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 기록이 안 되는 거 생각해보면 재밌어요. 그 형들은 7명의 형들이 있는데 그 형들은 뭐 하고 있었는지 빨리빨리 와요. 빨리빨리 와가지고 빨리빨리 선을 보여줘요. 그런데 다윗은 막둥이임에도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양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양치는 게 쉬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양치는 게 쉽지 않아요. 양 한두 마리 치나요? 아니요. 때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을 칩니다. 그럼 막둥이가 가서 하고 있는 형들은 뭐 있을까요?
그게 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형들은 뭐 했는지 몰라도 다윗은 양을 치고 있었어요. 물론 아버지가 이새가 너무 믿고 믿은 나머지 혼자 보냈는지 모르겠지만은 양을 치라고 하니까 다윗은 양을 치는 거예요. 양을 치는데 양 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양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예전에도 양의 특징에 대해서 읽어본 책들이 있는데 거기 보면 양들이 누구나 다 아시다시피 시력이 좋지 않다. 맹수들 쫓아서 달려들어도 못 보는 거예요. 또 양은 또 사진을 봐서 알겠지만 양이 보폭이 그렇게 기나요? 푸쩍푸쩍 뛰어다니나요? 그렇지 않아요. 종종으로 좀 다녀요. 특별한 무기도 없어요. 양이. 다른 동물들은 사람 이빨도 있고 뿔도 있고 해서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무기가 있지만 양은 특별히 그런 무기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양을 치려다 보면 맹수들이 달려들어요. 양을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리 같으면 도망갈 거예요. 맹수는 어떤 성경에 기록된 걸 보면 사자나 곰이 와서 양들을 해야겠다 그랬어요. 사자, 곰, TV에서 보면 막 그런가 보다 하지만 실제로 가서 우리가 동물원 가서 보면 어떻게 돼요? 사자 엄청 커요. 엄청 무섭고요. 걔네들이 낮에 보면 갈 때마다 보면 아이들이 무슨 약을 맞았는지 약을 먹었는지 씻으시다 맨날 잠만 자고 있어요. 그래도 보면 굉장히 무서워요. 크고 곰 엄청 힘세죠. 미련한 곰이라고 그러지만 곰 미련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똑똑합니다. 곰들이 와가지고 양을 물고 가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궁금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먼저 도망갈 거예요. 도망가고 나서 기회를 봐서 어떻게 좀 해볼 수 있으면 해보려고 생각을 할게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서 어떻게 해요? 사자나 곰을 때려 죽이는 거예요. 수염을 잡고 때려 쳐주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입에서 양들을 건져냈다고 했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만났을 때 내 마음이 합한 자라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 아버지가 맡긴 양을 갖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사자나 곰에 달려들어가가지고 소년이 사자나 곰에게 달려들어가지고 양을 건져낸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골리앗이 가서 네가 해봐라고 골리앗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소년 다윗은 가서 하는 거예요. 목숨을 아끼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양치고 있는 소년 다윗을 데려다가 하나님이 기름을 붓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름을 부음 받고 그러고 있는 와중에 다윗이 아니 사울이 하나님께 벌받고 그 다음부터 들어오는 것이 마귀가 씌우는 거, 악기가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이상해집니다.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데려다가 연주를 하게 되면 악기가 물러갈 것이다. 그래서 뽑은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가서 사울 앞에 가서 사울이 방 미친 사람들 그러고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수금을 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악기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와중에 다윗이 또 심부름을 해서 어디로 가는 거죠? 전당포로 가는 거예요. 전당포에 가니까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많은 백성들이 군사들이 아무도 나서지도 못하는 가운데 다윗은 가는 거예요. 겁도 없이 조용한 손을 다윗이 사울이 불러다가 얘기를 하고 또 조금만 더 어떻게 할래? 걱정 마십시오. 제가 양을 칠 때 저는 어떻게 했다고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사자는 곰이 와서 양들을 훔쳐가면은 내가 쫓아가서 쳐 죽여서 탁 훔쳐가겠다.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가는 거예요. 다른 거 믿고 가는 게 아니라 그거 하나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욕하는 것을 참지 못하는 거예요. 가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물맷돌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죠. 근데 그 돌이 이마에 박혔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돌이 박혔대요. 맞고 튕겨서 나가는 게 아니라 박혔대요. 얼마나 생각하는지 내가 돌이 이마에 박힐까, 뼛속으로 파고들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남자들 군대 갔다 오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총알의 속도가 어느 정도 되죠? 너무 빠르니까 초단위로 쳐야 될까요? 초속 얼마나 될까요? 갔다 온 지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죠. 방문 갔다 온 사람도 기억이 안 나죠. 총 안 쏴봤어요. 적게는 초당 600m에서
1000m, 1km까지 나갑니다. 똑딱한 시간에 1km를 가는 거예요. 저 신병교육에서 훈련 받은 적이 있어요. 대충 우리 남자들 멀가중 멀중까지 총알 쏴요. 멀리 쏘고 가까운 데 쏘고 중간 쏘고 이렇게 맞춰가지고 쏴요. 총 쏘면 참 멀리까지 총알이 날아갈까요? 근데 교육 받을 거예요. 똑딱하면 2km를 간다고. 충분히 가시요. 총알은 박혀요. 그죠? 세게 달려가니까. 그럼 사람이 돌을 던져가지고 이마에 박힐 정도면 굉장히 속도가 빠르겠지요. 손은 다리시.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연습이 있는 사람이. 양치면서 그거를 수도 없이 반복한 거예요. 아마 연습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양을 살리려고. 그래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결국에는 나중에는 군대 장군까지 됩니다. 그리고 사울이 다윗을 보내기 전에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람은 자기 딸을 주겠다. 또 집에도 복을 주겠다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첫째 딸 주지 않고 둘째를 줬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 계속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안 그래도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인데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농락하게 전투를 잘하고 싸움을 잘한다라고 치켜 세우니까 이게 사울이 적개심이 들면서 적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수복하고 있으면 총을 던지는 거예요. 다윗은 또 피해요. 나중에는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은혜를 싸우다가 다윗만 가지고 와. 다윗은 다 살아남아요. 결국에는 이제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도망 생활을 하는 겁니다. 도망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도망 다니면서 또 다윗은 알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마음을 사온 것을 이미 약속을 했거든요. 도망 다니는 거예요. 사울은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도망 다니면서 사울을 죽일 만한 여러 가지 기회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죽이지 않았어요. 왜? 사울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으니까 그런 사람을 내가 어떻게 죽이느냐 해야지 않았어요. 또 그런 과정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의 유정을 맺고 이렇게 하면서 도망다니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다윗이 자기와 함께했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는데 시를 또 써서 찬양을 해야 되겠는데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우리 초등학생들한테 너 다음에 뭐가 될래? 그러면 자기가 제일 멋있어 보이는 사람, 위대해 보이는 사람, 닮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을 얘기할 거예요. 물어보면은 대부분이 어떤 대답을 한다고 그랬죠? 선생님 되고 싶다고요. 또 대통령 되고 싶다라고. 왜? 자기가 생각할 때는 선생님이 최고로 보이거든요. 대통령이 최고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볼 때는 뭐가 최고예요? 목자예요, 목자. 왜? 자기는 양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은 목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양을 쳤을 때 양을 치면서 목동 생활을 했을 때 자기는 목자로서 양을 그렇게 쳤거든요. 목숨을 다해서 양을 쳤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할 때도 내가 목자였을 때 내가 양 쳤던 것 같이 내가 하나님의 양이 된다면 목자 대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시고 살펴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경험에 비춰서 가장 위대한 단어를 떠올 때 목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유도다 하면서 첫 구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볼 때 최고의 하나님을 비유할 때 목자 이상 없었던 거예요. 그냥 목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목자로 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1절에 보면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하고 미래형이죠. 미래형이에요. 그리고 2절 맨 끝에 보면 인도하십니다 라고 하면 현재형이에요. 3절도 보면 인도하십니다. 4절도 보면 안위하십니다. 5절 봅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6절에 봅니까? 영원히 살 것입니다 라고 하고 미래형이에요. 이 시 한 편을 통해서 다윗이 자기 살아온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신 내가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를 기록한 그때까지 하나님이 다윗의 목자가 되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시니까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나서 2절부터 5절까지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는지 기록을 해놨어요.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이렇게 해주십니다. 라고 하면서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앞으로 그래서 나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라고 또 다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시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지 않았어요. 근데 말씀을 준비해서 공부에 보다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예전에는 이렇게 시를 분석을 해본 적이 없어요. 옛날에 공부할 때로 보면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그런 시가 있었어요. 제목이 그대가 내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 곁에 있다. 모르시나요? 유시화 시인 맞나요?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대요. 그게 말이 됩니까? 말처럼 하시지? 이해가 안 돼요. 뭔 생각으로 그런 시를 썼는지. 그런데 여기 시편은 23편은 그렇지 않아요. 이해가 가잖아요. 밑에 시 보면 이해가 가요. 나의 목자는 내가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새해 첫날이 되면 늘 다짐하는 게 있고 또 꿈을 꾸고 계획도 세우고 이렇게 합니다. 뭐 하려고? 좀 더 행복해지려고. 좀 더 재미있게 살아보려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다윗은 인생을 여기 시편을 기록할 때쯤에 인생을 설계를 하는데 이 설계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목자가 된 나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주신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는 그래서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내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인생 설계를 마친 거예요. 우리는 한 해 한 해 인생 설계를 하고 길게 인생을 설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다윗은 인생 설계를 마친 거예요. 20편, 23편 한 편으로 인생 설계를 다 마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줬고 그래서 나는 앞으로 이렇게 할 거다. 인생 설계를 마친 거예요. 설계를 할 때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인생 설계를 마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새해 첫날이 되면 동해안으로 해가 좀 빨리 뜨는 거죠. 동해안으로 가고 독도로 가고 울릉도로 가고 어디로 가고 하면서 해가 뜨는 걸 봐요. 근데 어제 뜬 해가 오늘도 또 내일 또 올 거예요. 별반 다를 거 없지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그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 가서 뭐 하는데 사람들이 그거 보면서 소원을 빌려요. 그 떠오른 해가 복을 주나요? 절대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이 이상하게 그런 짓을 해요.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런 거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어느 교회는 새벽 예배 맞추고 해돋이 보러 전부 다 가서 그거 한대요. 그것도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요. 어제 떠오른 해가 내일 떠올 것이고 그 해가 뭔데 그거 바라보고 그렇게 하냐고요. 그게 복을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닙니다. 자, 2절에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자, 푸른 풀밭, 잔잔한 물가. 또 양대 특징 중에 한 가지가 그렇답니다. 굽이쳐 흐르는 그런 물을 마시지를 못한대요. 잔잔한 고여있는 물을 잘 마신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느 분이 책을 써놨더라고요. 굽이쳐 빨리 유솔 따른 물을 잘 먹지를 못한대, 마시지를 못한답니다. 근데 행복을 생각할 때 양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것은 언제일까요? 앞일을 걱정할까요? 걔네들이 그냥 뜯어먹을 풀이 있으면 좋고 또 목마를 때 마실 물이 있으면 그걸로 족할 거예요.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그런 상태일 때 배고플 때 뜯어먹을 풀이 목마를 때 마실 물이 있는 거 그거를 우리는 우리 인생으로 비하면 복된 삶이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죠? 필요할 때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복된 삶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실 물이 아주 많고요. 풀밭에 여기 보니까 풀은 풀밭에 눕게 하시고 풀이 얼마나 많이 뜯어 먹어도 어떻게 해요? 풀이 있어서 어떻게 해요? 징그럽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런 풀밭이 있고 마실 물이 있어도 목자를 의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걔네들이 목자는 어떤 사람이죠?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양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목자를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런 많은 물 편하게 마실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할 거예요. 왜요? 언제 맹수들이 와서 삼키지를 모르니까 편하게 마시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목자를 믿으면 편하게 먹고 마시고 눕기도 할 것이죠. 다윗은 그걸 안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를 어떻게 지켜주신다고 했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신다고 했어요. 다윗은 양을 치면서 그런 걸 다 깨달은 거예요.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깨닫고 양을 치면서 전쟁하는 것도 배웠고 양을 치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도 배웠고 거기서 다 배우는 거예요.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 진짜 배울 것은 다 배우는 거예요. 그러한 다윗을 볼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을 하나님이 지켜 세우는데 다윗 이후에 어떤 사람을 얘기할 때 내 종 다윗과 같이 다윗을 기준으로 삼아요. 내 종 다윗과 같이 하면 어떻게 해주겠다. 다윗을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사람들도 신약 성경을 보면은 다윗을 기준으로 삼지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부를 때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면서 다윗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도 알아주는 거예요. 하나님만 다윗을 알아주는 게 아니라 사람들도 다윗을 알아줬어요. 성품이 그러한 성품을 지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양치는 목동을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왕도 다윗이 평안할 때 또 사람이다 보니까 죄를 지지요. 다윗도 도망 다니면서도 또 신앙이 떨어지니까 떨어지는 모습을 많이 보였어요. 잡혀서 죽을 만한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유치원처럼 침을 질질 흘리면서 이렇게 미끼를 몸에 하기도 하고요. 또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 면면들이 보여요. 사람이다 보니까. 그렇지만 다윗이 회복했을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일생일 때 큰 죄, 우리 아이 아내를 범한 죄. 자기 수와 우리 아내가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그 아내를 어떻게 해요? 자기가 범하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의 집에 칼이 끊이지 않게 돼요. 그래서 다윗이 그 죄값을 받으면서 도망을 다니고 압살롬처럼 잡히해서 도망을 다니고 욕도 많이 먹고 이렇게 하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값을 다윗이 다 달게 받아요. 자기 잘못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들면서 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했는데 저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그런 말 안 했어요. 내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가를 받는 거다라고 하면서 다 받아요. 그리고 회개도 하지요. 노를 좀 쉬고 침상을 띄울 정도로 눈물을 흘리면서 매일 밤마다 그렇게 회개를 했다고 했어요. 그러한 다윗이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목자 대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렇게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3절에 보니까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랬습니다. 영혼을 회복시킨다는 것은 이거는 소생시킨다는 영혼을 계속 잘하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뭔데요? 소동명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예? 여호수. 하나님. 그럼 뭐예요? 비슷해요. 여호와지요. 뜻이 뭔데요? 자기 손에 저희 집 하나. 병이 몇 가지 없는데 잘 안 나오지요.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죠. 그럼 믿음이 뭘까요? 믿음. 아주 많이 했는데 믿음이 뭐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몸으로 순종하는 거라고 했죠. 잊어먹으면 안 돼요. 자,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지지도 않으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 성도를 어떻게 하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했어요. 약속을 하셨으면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4절 봅니다. 내가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로 다니더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라고 기록해놨습니다. 여기 보면 내가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근데 우리 성도가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가더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가 있다라는 거지요. 그죠? 여기 보니까 내가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 다니더라도 옛날에 배역 한글에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니 이 해는 떠오르는 해가 아니고요. 해로울 해자입니다. 근데 여기는 악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니 그랬어요. 악한 것은 해를 가져다 주죠. 그죠? 그 말이랑 그 말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어두운 골짜기로 다닐 때가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 때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은 바울이 그랬지요.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런 환경까지 접하게 되는 거예요. 사울이 뭐하다 그렇게 됐는데요. 돈 벌다가 놀러 다니다가 전세계 여행하다가 재밌는 구경하다가 아니죠. 뭐하다 그렇게 됐죠. 전도하다가 하나님 일하다가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상황까지 가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어떻게 해요?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목자를 삼다가 늘 좋은 길만 꽃길로만 다니나요? 인생이 그렇지가 않죠. 전도서에도 보면은 형통한 날과 그렇지 않은 날이 번갈아서 온다고 했어요. 근데 언제 그렇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늘 좋은 행복한 날만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 보면은 어떤 때가 있고 어떤 때가 있고 좋은 때 있고 나쁜 때 있고 늘 그렇잖아요.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로 다닐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기록을 하셨어요. 근데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 다들 아시죠? 몇 번 기록이 되어 있다고 했죠? 어느 분이 365번 이렇게 되는데 소리사를 검색 가능하지요. 두려워까지는 바꿔 제가 해보세요. 근데 저도 시험 문제를 안 하는데 많이 있는가 봐요. 그런데 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을까요? 예? 예. 그때 질문을 던지셨는데 목사님 던지셨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여러 가지 대답을 그러니까 목사님이 다 틀렸다고 다 틀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대요. 맞는 말이죠. 가장 원초적인 질문이잖아요.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 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에 대해서 나옵니다. 야곱이 인간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나쁜 사람이죠. 선한 사람은 절대 아니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들도 절대 선한 사람들은 아니죠. 나쁜 사람들이잖아요. 악한 것이 많이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하고 거의 별반 다를 거 없어요. 절에 다니는 사람들보다 더 못할 때가 훨씬 많아요. 근데 야곱이 형한테 죄를 짓고 도망을 가죠. 그래서 라반의 집에서 한동안 머물고 그러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여정 중에 야곱이 어떤 얘기를 했죠? 예서가 예서를 피해서 도망갔거든요. 예서한테 맞아 죽을까 봐. 근데 예서가 군사 400명을 이끌고 야곱한테 온다라는 소식이 들어요. 예서도 다시 야곱이 온다라는 얘기를 듣고 400명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뭐 하려고 400명이나 데리고 야곱을 맞으러 갈 거예요. 뭐 하려고? 나중 가는 건가요? 400명을 데리고 야타를 타고 가든지 말을 타고 가든지 400명이면 어마어마하죠. 40명만 가도 야곱 한 분쯤은 순식간에 그냥 죽을 수 있잖아요. 4명만 가도 죽을 수 있어요. 근데 400명을 이끌고 가요. 뭐 하려고 할까요? 뭐 하려고? 야곱이 짐이 많아서 못 들어주려고? 아니겠지요. 죽이려고 갔겠지요. 그 얘기를 들은 야곱이 어떻게 했을까요?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그 20년 가까이를 피해서 도망가다 살았는데 집으로 한번 가보려고 그러니까 형이 그 얘기 듣자마자 400명을 데리고 맞으러 나온다 그러니까 잠을 못 이뤘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32장 11절 12절 창세기 32장 11절 12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원아우니 제 형 예서의 손에서 저를 구해 주셔서 형이 와서 저와 처자를 공동함과 드렸습니다. 주께서는 내가 반드시 선대하여 너의 후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이 셀 수 없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여기 보니까 야곱이 워낙에 잘못한 나머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예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온다.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심을 시켜주는 거예요. 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죽는단 말을 안 합니다. 왜요? 메시가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죽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해를 당하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게 됐어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예서가 와서 한방 붙었을까요? 야곱을 건드린 사람이 한방 붙었을까요? 안 그랬지요? 예서가 와서 어떻게 했죠? 어떻게 했어요? 팔을 버리고 야곱을 끌어안고 펑펑 물어요. 처음에 군사 400명을 몰고 올 때는 어떻게 해요? 이거를 그냥 뼈를 하나 마셔버려야 되겠다 싶으면서 400명씩 데리고 와가지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고는 안 됐지만은 그런 것도 남았을 거예요. 왜요? 자음자의 축복을 뺏어가지고 그런 사람이 지금까지는 없었거든요. 성경을 보니까 야곱 이전에는 그런 사람이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런 짓을 했거든요. 예서가 그냥 400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렇게 하려다가 어떻게 해요? 칼을 버리고 어떻게 해요? 끌어안고 펑펑 먹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야곱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누구의 마음을 돌려나요? 예서의 그 악한 마음을 어떻게 해요? 살짝 돌려요. 시간에 왕의 마음이 마치 보의 문과 같아서 임의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왕의 마음도 하나님이 돌리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의 마음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돌려주시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야곱이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건져주시는 거예요. 왜요?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가면서 좋은 일도 많이 있겠지만은 어떻게 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 때도 있을 거예요.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도 틀림없이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야곱과 같이 어떻게 해요?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돌려놔요. 적대적인 관계에서 사랑과 관계를 어떻게 해요? 다시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하면서 다윗이 자기 생을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복음성가에도 그런 복음성가 많이 있어요. 여기다가 복음 붙여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하면서 그런 거 많이 들어봤죠? 실제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멋있어요. 시편 중에서 떠오르는 시편 그러면 우리 시편 1편하고 저는 시편 23편 제일 먼저 떠올라요. 나머지 다 안 떠올라요. 굉장히 멋있어요. 여기 보면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했습니다. 근데 지팡이나 막대기가 뭐가 다른가요? 투자 그냥 짝대기예요. 다시 돌아가면 짝대기예요. 지팡이는 양들을 구하고 이런 데 쓰고요. 막대기는 막 쓰는 거예요. 막걸리가 막걸리 먹는 데인데 막 쓰는 거예요. 어떻게요? 양들이 말 안 듣고 바로 서지 않으면 지팡이를 때려서 어떻게 해요? 바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자가 보면은 돌로 치고 막대기로 치는 거예요. 막대기는 진노했을 때 징계의 수단을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막대기로 맞을 때가 있지요. 지팡이로 그걸 받을 때도 있겠지만 막대기로 맞을 때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아수르를 막대기를 써서
징계를 하셨어요. 이사야서에 보면 그래요. 아수르 너는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다라고 이사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이방 나라를 통해서도 어떻게요? 나라를 막대기로 쓰시기도 하고요. 사람을 또 막대기로 쓰시기도 하는 거예요. 잘못 나갈 때는 하나님이 인생 채찍으로 또 징계로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 앞에 섰을 때 지팡이도 가지고 계시고 막대기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거를 잘 알았던 거예요. 왜? 경험을 해보니까 하나님은 지팡이도 가지고 계시고 또 막대기도 가지고 계신다는 걸 아는 거예요. 또 5절 봅니다. 주께서 내 원수들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처음에 저는 좀 많이 헷갈렸어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준다라고 해서 상을 베푸시고 이 개혁함을 상을 베푸시고 해서 3장을 주나요? 네. 한자가 기록이 안 돼 있거든요. 그죠? 이 상이 3장을 수여합니다. 그때 그 상인가? 아니면 한 상 거하게 차려준다 해서 그 상인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 페이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어떻게 상을 차려주시고라고 번역을 바꿨더라고요. 옛날에는 상을 베푸시고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상을 베푸시고라고 개혁 한글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상은 하나님이 항상 차려주시는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는 어떤 게 원수죠? 대적하는 관계예요. 전쟁도 하고요. 그런데 승리해서 하나님이 원수들과도 붙었을 때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다 기록이 되어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사람은 그릇의 비유를 많이 하죠. 저 사람은 그릇이 작아. 저 사람은 그릇이 커. 근데 다윗이 생각할 때 다윗이 나는 이런 그릇을 가지고 있는 이만한 그릇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복을 얼마나 많이 주시는지 그 잔이 어떻게 해요? 넘친다라는 거예요. 내게는 차고도 넘친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릇이 작은 사람인가요? 엄청나게 큰 사람이에요. 다윗이 보면은 다윗을 그거 했던 사람은 그 압살롬의 시체를 부는 게 않고도 어떻게 해요? 물리게 돼 있어요. 압살롬하고는 좋은 사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압살롬의 시체를 부르지 않고 어떻게 해요? 물기도 하는 거예요. 그릇이 굉장히 큰 사람이에요. 그렇게 그릇이 큰 사람인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잔이 넘친다고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다윗이 그걸 다 경험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6절 참으로 선하심과 인내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를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라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이만 한마디만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제가 카톡을 보다 보니까 우리 게 어떤 집사님은 카톡 대문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박아놨더라고요. 누군지는 다 아시고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고백하기가 쉽나요?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때로 자기가 목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목자가 되고 자기 마음대로 가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행복은 누가 준다고요? 양들 스스로가 행복을 가질 수 있나요? 아니요. 양들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목자 때문에 있는 거예요. 목자 때문에. 목자가 푸른풀한 7만원 목자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목자가 돼가지고 다닐 때가 있더란 말이죠. 그런 복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아야 복을 받을 수 있는 목자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사망의 요청 헛되기를 갈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어떻게 해요?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야곱처럼. 올 한 해도 하나님을 목자로 삼으시고 다윗처럼 많은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